오늘 말씀도 계속 이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소망은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회복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었을 거예요. 성전의 회복이 그들이 기대하는 가장 큰 회복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성전의 회복을 넘어서서 영적인 회복,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도 회복 아닙니까? 건강, 또 기도, 관계 회복, 그런 것이 필요한데, 진정한 회복은 영적 회복이죠. 오늘 1절 말씀에 어떤 회복을 허락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리신다.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셔. 여기 네개라는 네개는 이사야 선지자를 당신은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딱 펼쳐서 읽었는데 그때 읽은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딱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응했다, 응답됐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메시아, 메사이아, 이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은 삼위일체적 회복임을 알 수 있어요. 주 여호와 영 내게, 예수님에게 내리셨다.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삼위일체 회복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회복이 완전한 회복. 또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적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사역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할 때 그 예수님 안엔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이 같이 포함된 거고, 아버지 할 때 그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내포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 아버지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삼위일체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적 회복이죠. 공동체 회복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복은 공동체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것이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임을 알 수 있죠. 성령의 기름 부음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1절부터 3절 말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것, 이게 회복이죠.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마음이 부하고 삶이 풍요로우면,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나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똑똑하고 오만하고 잘났고 교만하고 권력이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내가 인생의 왕이니까 주님을 모실 마음이 없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물질적 가난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삶이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 뭔가 붙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호주가 뭐 심심한 천국이라는 말 이렇게 하지만 복지국가, 잘 살고 자연적으로 풍요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그들에게 간절히 필요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 삶의 풍요함이 가난한 마음이 없어지게 한 거 아닙니까? 넉넉하고 여유롭고 뭐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살게 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하기보다는 그런 걸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 부정적인 요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예수님 만납니까? 갇혀진 곳, 자유가 없는 곳, 그런 곳에 가면 내려지게 되죠. 그럼 그곳에서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듣는 거죠.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면 그것은 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다, 기회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더 겸비하고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겸손하고 엎드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 아름다운 그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된다. 또 메시아의 하시는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상한 마음을 고친다 그래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병든 마음,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세요. 돈에, 게임에, 질병에,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억눌림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복음의 기쁨, 그 예수 그리스도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 주시는 것, 이게 메시아 사역이죠. 또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화관을, 기쁨의 기름을, 찬송의 옷을,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화관, 왕관, 기름 부음, 그리고 옷. 왕복을 말하는 거예요. 대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위임식을 말하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이 황금관이 아니라 화관, 아름다운 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머리에 씌워주시고 기쁨으로 우리의 머리에 기쁨을 부어주시고 찬송을 하게 하신다. 성령 충만하면 나무도 노래하고 꽃도 노래하고 새들도 노래하고 모든 자연 환경과 상관없이 그렇게 찬양이 넘치죠. 흥얼거리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늘 긍정적이고 밝고, 이게 성령 충만함의 결과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런 소식들이 마음이 상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포로됐고 갇혀짓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오면요, 나타나는 5가지 결과가, 회복의 열매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4절에 보니까요,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된대. 그것도 오랫동안 무너졌던 것, 오래 황폐하였던 것 다시 쌓는다. 옛날부터 무너진 것 다시 일어난다. 황폐한 그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 오랫동안, 옛날부터, 대대로, 오래전부터, 영원토록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 성을 물론 이때는 말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오랫동안 회복 안 되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오랫동안 눌렸던 모든 어둠이 떠나갈 것이다. 치명적 질병이, 그리고 관계가, 건강이, 삶이,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이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오래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잘못된 중독들 있잖아요. 습관들, 불신앙들, 그런 것들이 다시 성령의 역사로 회복될 것이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기적이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던 모든 어둠들, 절망들, 눌렸던 것,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지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오랫동안 저를 누르고 있고 옛날부터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5절에 외인이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다. 이방 사람이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이방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와가지고요, 오히려 돕는 사람들이 된대요. 양떼를 치고 포도원, 과수원을 그들이 지키고 품꾼이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 예수님 믿지 않던 이방인들, VIP들이 교회에 와서 양떼를 칠 것이다. 목자로 헌신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죠. 지금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사람들, 불가능할 것이라고, 쟤는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들어와 찬양하고 악기로 연주하고 봉사하고 안내하고 그리고 목자로 섬기는 그런 것을 꿈꾸고 소망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수평이 이동이 되어서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믿고 세례받고 목자로 헌신하는, 양떼를 치는 거니까 양떼는 목자가 치는 거죠. 목자가 될 것이다. 그런 것을 꿈꾸라. 너와 지금 갈등하고 너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너를 돕게 될 것이다.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쓰임 받는데 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부름받게 될 것이다.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사람들이 말 것이다. 여기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레위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레위 사람들만 봉사할 수 있는데 이방인들이,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너희를 향하여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라 말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게 나를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목사만 봉사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제사장입니다. 내가 봉사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통해서 약속하신 거죠.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그게 우리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있잖아요. 내가 그런 말, 저는 목사님을 잘 돕겠습니다. 목양을 돕겠습니다. 아유, 제가 목회를 좀 옆에서 잘 도와야 될 텐데. 그건 바른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목사가 성도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 예언자, 복음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왜 사도, 예언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 이거 다 성직자, 일명 성직자,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있느냐? 이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목사가 하는 일은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그럼 성도가 하는 일은 뭔가? 그 다음에 나와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그렇게 목사를 세우셨다. 에베소 4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의 하는 일은 성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일이에요. 감독과 코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훈련을 받아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거. 목양의 일이 성도의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직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딱 세워져 가지고 다 그것을 성도들 거 빼앗아 갔어요. 다 빼앗긴 거거든요. 그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일을 도로 찾아가야 돼요. 목사들에게 뺏기면 안 돼요. 봉사하고 섬기고 목양하고 성도를 신방하고 상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 다 성도들의 일이라고요. 목사들이 그것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훈련을 안 시키고 준비를 안 시켜서 교회 와가지고 하는 일이라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일,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것이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도로 가져가라. 내가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봉사자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다 똑같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왜 누구를 돕는가? 그래서 내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사명을 회복하라.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책임이다.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보상을 허락해 주신다. 7절에 보니까요,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고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이다. 수치, 능욕, 멸시, 괴롭힘,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요, 오히려 갑절은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넘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간 수치, 부끄러움, 우리의 모멸,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눈물, 아픔,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대신에 즐거움과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요, 그들의 땅에서 누리게 할 거래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들의 땅에서. 브리즈번에서 그런 은혜 누릴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그랬던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또 하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임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래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살리니 이는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럼요. 저 사람 복받았어. 저게 복받았어. 이렇게 될 거래요. 왜냐? 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성실히 갚아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그래 엄마가 아빠가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더니 예수 잘 믿더니 정말 복받아서, 이런 고백을 반드시 듣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에 있는 그 결과 때문에 기쁘지 않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좋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 구원의 옷은 속옷이고 그 공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해주셔서, 신랑이 사모를 쓰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결국은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뿌린 것을 움돋게 하고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할 것이다. 초월적 은혜,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허락해 주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10절 11절은 천국에서의, 천상에서의 회복의 모습을 말씀하세요. 의로운 옷으로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것을, 그리고 그곳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동산을 말하는 게 11절에 영광의 동산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공의와 찬송을 우리 앞에 계속해서 내 속에서 솟아나게 해서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예배자로 헌신하고 예배자로 드려지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에 있는 모든 삶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